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2월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영과 진리 가운데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량없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축복의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임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2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지켜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위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겨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장하사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뜻한 거듭남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수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고인 우리를 죽이려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 5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이유, 삶의 진리, 제1의 원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 삶입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말씀이 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십자가를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 믹스하여서 말씀이 내 삶의 말씀 속에 거하여서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들 안에 살아 숨쉬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먹습니다. 마십니다. 하나님 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서 깨닫고 한 만큼 삶 속에서 잘 번역해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이죠.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장 큰 적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은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먹을 때 마실 때 받아들일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재현해내고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판단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왜 없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작정했냐? 사도 바울은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든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거기에다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판단 보류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 절대자가 되신 창조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인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서 맡겨드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절대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절대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범하는 죄가 절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단정해 버리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보고 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내 자신을 봐서라도 그게 내 판단이 옳다고 단정해 버리면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뭡니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분열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한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참된 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유보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단정해버려가지고 끝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렸잖아요. 조옥수 목사 같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도 살리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나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나 같은 자도 죄인 중에 개수인 조옥수 목사 같은 사람도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 같은 나도 세우셨는데 하물며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겠냐. 그 소망과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분 너 이제 끝났어. 이걸로 여러분 절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류를 한다면 보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6절부터 보도록 해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이 because of죠.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인데 패망이 앞잡이인데 멸망이 앞잡이가 되는데 여러분 왜 교만하게 되느냐면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교만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 안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교만이 싹이 트는 사람도 많아요. 말을 해서 여러분 교만한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다는 거죠.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이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걸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교훈했던 그 바를 따라서 교훈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교훈을 가져다 주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만 내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밖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나 외에는 없어. 나의 식구, 내 사업, 내 인생, 내 계획,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잘못되면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요. 네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하고 이거 여러분 종교개혁이 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을 하셔야 돼요. 내 심령에서부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나를 떠나서 모두를 생각하는 것부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그냥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이런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나 위에는 없어요. 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문에는요. 지금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이렇게 끝에가 나왔는데 원문에는 이 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일.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이 일이 중요한 거야. 이 일.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이 일이 뭐냐? 사람에 대한 인간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벌써 남을 판단한다.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한다. 이미 교만한 사람이죠. 제가 뭐 한두 번 판단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다는 걸 나는 스스로 몰랐어요. 몰랐죠. 조옥수 목사가 잘난 줄 알았죠.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조옥수 목사 진짜 휴브리스예요. 교만한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판단을 했으니까. 나도 나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다고 판단해버리니까 내가 좌절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요. 내가 나 스스로도 판단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내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로 그 일에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를 들어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내가 사람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그 본을 나와 아볼로의 관계를 통해서 너에게 이미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후임자가 바로 아볼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양육한 사람이었어. 목회자였어요. 나는 그래도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없었겠어요. 나와 다르면은 뭔가가 저 사람 나와 좀 다르네. 판단해야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뒤에서 좀 계셔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1대 2대. 자, 1대가 원로로 가고 여러분 2대가 딱 왔어. 그 원로 목사가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데 2대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섭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원로라고 생각하면 간섭하고 싶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한 거죠. 그냥 내가 아볼로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볼로는 나하고도 나이도 다를 것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경도 틀리고 배경도 다르고 학문 지적 수준도 틀리고 모든 면에서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아쉬운 면도 있었겠죠. 바울이 아볼로를 봤을 때. 그러나 어떤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판단할 것이 자기에게 또 있었다는 거죠.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긴 했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바울은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가 나오죠. because of.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옥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내가 뭐 없는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있는 말이에요.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었어. 그러나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겸손하세요. 겸손하란 말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뭡니까?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거든요.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으니까 여러분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 영혼에게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에게 맡기잖아요. 진단해보잖아요. 엑스레이도 다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환자라는 걸 인정했을 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그 자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주님께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남 아니에요. 에? 절대 남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조옥수 목사 아니에요. 에? 목사의 적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뭐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계시니까 제가 설교도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알아요.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에요. 에? 자신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뭐냐? 휴브리스예요. 휴브리스.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에요. 저도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자수할게요. 제가 교만하다니까요. 예. 저는 겸손하고 여러분들 교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삐쳐버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용서하시고.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많아요, 제가. 높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그 교만한 마음이요. 저에게 최대의 적이고 가장 큰 적이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바울도 자기 살고 싶은 길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로지 자기에게 적용시킴으로 말씀을 적용시킴으로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만 막 발을 친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게 아니라 가야만 할 길을 간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말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자신으로부터 본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겸손한 자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자기가 먼저 가야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따라오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만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그래요.
하고 싶지 않고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어야만 한다면 지어야죠. 이왕 지으려면 기쁜 마음으로 지어야죠.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하루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여러분, 반면교사가 될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지 않겠어.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면 안 돼. 목사라면 저렇게 살면 안 돼. 성도라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보여줄 겁니다.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오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게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면서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 길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 모양을 보고 내 태도만을 보고 또 사람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삶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소망을 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더 크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충격을 쇼킹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말이 많아 사람들이. 침묵을 할 줄 알아. 침묵 배워야 돼. 침묵. 하루 종일 말하지 말라면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미쳐버릴 거예요. 말이라면 여러분 왁자지껄 할 거예요. 말. 여러분 보세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휴브리스 이것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교만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실제로 자기보다 자기를 더 높이 보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는 여러분 100분이 안 돼. 근데 조옥수 목사가 500을 아는 거야. 조옥수 목사 스스로가. 나는 여러분 능력이 100분이 안 돼요. 근데 제 스스로가 50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0이 나의 실제의 모습인데 500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00의 차이가 이게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여러분 페르조나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쓰고 속에 있는 것이 난데 가면이 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은 여러분 뭡니까? 없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없는데도. 그게 허상이죠. 거품이죠. 거품 후 부르면 없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척하니까 실제로 없다는 거죠.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뭡니까? 없는 말을 있게끔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이 그래서 거짓말 제일 잘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산다고 거짓말 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선악과 기질. 거짓말은 여러분 결국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냐?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해버리는 거죠. 우리 심령 와가지고 도둑질 해버려요. 도둑질 하면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해버리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을 도둑질 해버리면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살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질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갖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내 인생을 평생 동안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의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는 이것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진리가 자기 삶 속에서 육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삶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의 속성을 항상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환자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사도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잘 안 돼. 왜 이러지? 내가 생각하는 거 같고 내 행동이 따로 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미쳤나? 크레이지. 조옥수 목사 크레이지. 제 속으로 그래요 제가.
미쳤나? 왜 이러지? 왜 이런 삶을 살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네. 주 뜻대로 그렇게 살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긍휼을 구하는 죄인인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바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쏟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환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환자 아니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환자입니다. 나를 정말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나는 환자하고 나는 죄인이고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히 저 같은 더러운 인간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이런 생각과 고백들이 자꾸 내 휴머리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휴머리스 교만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배우기 원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절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쭉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시간에 성령의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걸 내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니까요. 퀘스천 마크.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답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4장 7절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질문 뭡니까?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는데?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누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해 주었어? 누가 그랬니?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도덕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윤리적인 그런 삶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사람도 네가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나기 때문에 네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데 무엇을 여러분 보잘것이 있다고 선택하겠어요? 뭐가 이쁘다고 선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덩어리가 뚝뚝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선택했어요. 그냥 초이스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닌데 그저 은혜거든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편없는 조옥수 목사 같은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뻣뻣하고 얼굴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 내가 교만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인지가 안 돼.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는 거에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말씀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딱 잡아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작업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누이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이 in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여러분 구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네들 잘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네들 선택하고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잘난 척하냐 이 교만하느냐.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뭐냐. 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지 않는 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내가 줬다.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최고로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생명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옷이 무슨 필요가 있고 밥이 무슨 필요가 있고 먹는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명을 주셨다는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내가 뭐 잘 먹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없고 생명 없으면 필요 없다니까요. 생명 줬다는 건 다 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숨쉬면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제 잠을 자고 오늘 숨이 멎었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있겠어요? 없어요. 별것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죠? 눈 감으면 영혼은 주님께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붙잡아 놨잖아요. 영혼을 붙잡아 놨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얼마나 감사하냐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오늘도 기회를 주신 거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게 하신 분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가 돌아가셨잖아요. 병원에서 이 약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재산은 수천억인데 돌아가셨어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돈이?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종이딱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폐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필요한 게 있지. 그렇잖아요. 병원도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병원도 살아있는 사람 한해서 필요한 거지. 죽은 사람 필요 있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죠. 오늘 내 생명까지도 내 심장이 뛰는 것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질 수도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되고 이것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거에 대해서 막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장 큰 것이 생명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걸 깨닫게 된다면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깨닫게 돼요. 때로는 잠시 동안 뭡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조금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돌아온다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 재산, 은사 이런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 가져온 것 없어요. 다 주님께로 값없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네 것인 것 마냥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벌거성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마지막 절은 뭡니까?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가지고 자랑하느냐.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너는 본래부터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인 것 마냥 너의 능력의 결과인 것 마냥 너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느냐. 지금 그 근원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출처를 너의 것부터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랑한 줄 아세요? 내 자식 자랑하죠. 내 부귀영화 자랑하죠.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자기애로부터 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주를 자랑하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출처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마치 그것이 본래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당신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맞고 니는 틀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왜 친구 간에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나는 옳고 니는 틀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형제자매 간에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니는 틀려. 그게 분열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 그래 분열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은 문제 속에 있을 때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문제 속에 쏙 빠져 있는데 문제를 볼 수 있겠어요? 문제 밖에 나와야지 자기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 밖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말씀 안에 내가 거했을 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요. 문제 안에 섞여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은 가족 안에서는 문제 못 봐.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 그 가족을 봤을 때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거기서 콩가루처럼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족은 이 가족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8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느라. 여러분 어린아이래요. 야 너네들 믿음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네들 어린아이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숙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성숙한 신앙이 돼. 웃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네들 아니야 악이야. 젖만 먹고 있어.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있어 지금. 미숙한 신앙인들이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죽깝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싸워, 어른들이 싸워요? 예? 아이들이 싸워야죠, 어른들이 싸우면. 아이들이 잘 싸우잖아요. 어른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 이게?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미성숙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 잘 안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탕을 여러분, 나는 2개 먹겠다고, 넌 하나 먹고, 나는 2개 먹겠다고, 3개 먹겠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누구 싸움이에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이들만 싸우면 아니더라고.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 똑같이 먹겠다고 좀 더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들에게는 사탕, 너는 하나만 먹어, 나는 3개가 먹어야 돼, 3개 먹어야 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얼마나 받아고 너는 이것만 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차지해야, 내가 5개 중에 4개를 차지하고 내가 하나만 차지해.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전쟁도 뭐예요? 땅 따먹기 싸움이, 땅 따먹기. 그러자 하나님 보기 얼마나 우스겠어요. 장난하는 거죠. 예,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미숙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배부른 자인 것처럼 영적으로 다 된 것처럼 완성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고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니까 너네들 분열하고 싸우는데 무슨 지금 성숙하다고 하느냐, 이미 성숙한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웃기지 마라 이 말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거예요.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완성자,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선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바울 필요 없어요. 이제 바울 선생이 필요 없고, 아이고 아볼로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가면 우리 말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성도들이. 말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볼로가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말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감없이 편지를 썼겠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바울이 뭡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없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라는 그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말씀의 교훈인 거예요.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냐? 너네들 좀 배에서 기름기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필요 없다는 것이냐? 이거요. 자신들이 이제 영적으로 완성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얘들 어때요, 여러분? 기어 다니다가 애들이요, 3살 때, 2살 때 기어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돌이 되려고 할 때 기어 다니다가 한 걸음 떼잖아요. 떼면서 이제 조금 걸어 다니잖아요. 절대 고집 셉니다, 여러분. 엄마가 잡아준다 그래도 나라 하고 막 도망갑니다. 절대로 고집이 세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무릎 다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제 조금 좀 자기가 배가 부르다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 나라는 거예요. 말씀 나라는 거예요. 아니 성 가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래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나도 보세요. 내 인생 좀 살게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성 가세요. 성 가세요.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노릇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요. 2000년 전에 왕은 절대자였어. 왕 한마디가 여러분 기다면 기고 아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법이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 사약 받아라면 사약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요 마치 그 왕처럼 절대적인 왕인 것처럼 스스로 영적 완성자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말을 그렇게 절대화해가지고 단정하는 왕 노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요 영적 완성자인 것처럼 왕 노릇하는 그것은요 진정한 왕 노릇이 아니야. 너네들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거 웃기지 마라. 그건 또 왕 노릇 아니야 이거예요.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와요.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해야 돼요? 사유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하건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여러분 18절에서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생각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은 더디하셔야 돼요. 듣기는 좋게 하셔야 되고.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뭘 생각해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뭘 생각해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뭘 생각해야 되겠어? 21세기 이 세대 내가 살아가는 이 장소, 현장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는 대로 내 삶을 사는 대로 생각해 버려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먼저 가버리면 무섭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걸 막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면 감히 못해. 근데 행동을 저절로 해버리면 여러분 행동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평생 자기가 행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고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생각할 때만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냥 읽지만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죠.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요.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고 있어요. 내가 보여.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읽어.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져. 성령이 나를 조명해서 성령이 나를 읽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읽으니까 내가 나를 깨달아. 내가 자각이 돼. 내가 인식이 돼. 내가 인사이트가 되는 거야 안에서.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 버려.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미숙한 거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저질러 버려. 그래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은 생각 안 해. 그냥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은 행동하고 살아가보는 사람은 여러분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그 삶이. 언제든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후회는 합니다. 후회는 하는데 또 다음에 그런 행동을 또 재반복을 해요.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고 자기가 토하는 걸 모르고 또 먹고 깨끗하게 돼지를 시켜놨는데 꾸중물통에 다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동 먼저 한 사람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개선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보세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가 우리잖아요. 사도인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끄트머리로 만들어버렸다.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안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 세상 사람들을 위에다가 높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뭡니까? 구경거리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는데 뭡니까? 돌 맞았어요. 그리고 죽을 뻔해서 죽었다고 질질질 끌어가서 성 밖 루스라까지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루스라에서.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거기서 툭툭 떨고 또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전도하러 가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뱀에 독사에 물려가고 죽을 뻔했죠. 배에서 파산해가고 죽을 뻔했죠. 사람들 40여 명이 뭡니까? 바울 안 죽이면 난 밥도 안 먹는다. 그렇게 뭡니까? 살인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범죄 조직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또 죽이려고 했습니까? 어때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접받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고 다 받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나?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여러분 이 데아트론이에요. 데아트론인데 데아트론은 극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극장.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큰 도시마다 여러분 거의 다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원형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광대가 나와가지고 맹수하고 싸우는 것도 있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굶주린 맹수도 다 풀어버리잖아요. 막 도망가면 막 그걸 보고 깔깔깔깔 그러고 웃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뭡니까? 강객이니까 웃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장본인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장본인들은 여러분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이 자기 먹겠다고 뛰어든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여러분. 예? 그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렇게 웃긴 그런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런 처지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거예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되었어. 어리석게 되었어. 근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어디 입장에서 미련하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뭡니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끝에머리가 되고 먼지같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럼 헬라 사람들은 요즘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도 안 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이렇게 불쌍하냐. 믿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걸 믿을 것이 없어서 그걸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하나만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도 뭐가 빠지도록 여러분 고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천국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비상식대해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실제라니까요. 천국 갈 쪽은 이론이 아니다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앞으로 여러분 뻔히 펼쳐질 여러분 우리의 머지 않은 미래라는 거예요. 머지 않아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저희들이 다.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적이고 철학적인 능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라는 무자비한 그 형태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그런 인간을 구원한다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미련한 행동 아니냐? 왜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셨다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사람만 바꿔졌지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요가 미련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하면 여러분 미련하기만 보인 거죠. 밤에 들어가서 잘 일이 있지 무슨 전도를 하고 다니냐 이 말이죠. 추운데 아이들 끄집고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 자녀 끄집고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가서 공부나 할 것이지. 가서 잠이나 재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길을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롭다고 말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주님을 믿는다고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그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것은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깨지기도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을 때 내 연약함이 너무너무 드러났을 때 우리 주님이 강함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하다고 하면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주님 나는 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약해요. 주님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없이 살아간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 주님 없어도 당장 오늘은 견딜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없어도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닌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비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저도 가난해요. 가난한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때로는 못 먹기로 작정하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광장으로 끌어 모아버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그 세상 사람 다 보게 하잖아요. 끄트머리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할 말도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로 비천하게 해버리냐. 11절 보세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이 시간까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고 배를 걸고 있고 입을 거 못 먹고 춥고 잘 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요. 그것도 삶 거지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못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 맞아봐요 여러분. 몇 가지 맞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인간의 끄트머리까지 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이러면요 예수 안 믿어버리지 않겠어요? 자포자기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인생 사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는 대로 살아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떠나버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반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참 기가 막혀요.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코피아노예요. 헬라어로 코피아노. 이 말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수고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운데도 몇 가지 맞아가서 잠잘 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굶으면서까지도 가난을 지질나게 거지같이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거기서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피어나는 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속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는. 아이고 너도 지금 목사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면 나는 왕궁에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자급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 너네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너네들에게 내가 내 사는 것을 이거 해주시오, 내 월급 주시오, 사례비 주시오. 내가 언제 그 말했냐? 그 말 안 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급자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내가 너네를 통해서 모욕을 당했지만은 축복했다.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다. 여러분 모욕하는 자들 여러분 내가 대받아서 욕해버리고 뭡니까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더 조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완전 찌꺼기까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비방을 당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격려해 준다는 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격려해줘.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내가 격려한다는 거예요. 이 권면한다는 게 뭐냐?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권면한다,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자를 내가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자는 거예요. 이만큼 나오지 않겠어요? 으이그 속을 이렇게 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은요 청소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세상 들어온 이게 염려이에요. 청소로 막 쓸고 나오면 그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먼지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 걸레 빨고 나면 그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 더러운 물 나오잖아요. 그 더러운 물. 그러니까 쓰레기와 오물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그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만물의 찌꺼기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옷이나 우리 몸에 낀 때 있자, 때. 때만 또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쓰레기나 때 같은 그러한 존재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았나?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의 세상의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너네들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좋아서 살았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무능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왜 이런 인생을 선택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전능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영생이 있다는 걸,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삶을 완전히 여러분, 여기 삶을 여러분 KO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완전히 쓰레기가 된들 무슨 소용이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마치 너희들이 절대자인 것처럼 왕노릇 하지만 그것은 진짜 왕노릇이 아니야. 정말 왕노릇을 하는 자는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결과적으로 그 왕으로 인해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멋지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헬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멋지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나가 월화수목금토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멋지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욕망의 삶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자체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집 창고에 있는 것,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 사람들에 비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못 입었고 몰골 초치하고 여러분 두드러 맞고 가난했고 철저히 가난했었고 그들은 여러분 비방하면서 격려해주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왕노릇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짜 왕노릇 하며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모든 온갖 고난을 다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왕노릇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왕노릇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거 여기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산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은 여러분 다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셨어요? 다 도구예요. 살아가는 도구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은 단 예수 그리스도고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가 있죠. 디오게네스.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 속의 철인이라고 말합니다. 통 속의 철인. 왜? 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나무 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통 속의 철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해요. 견유학파. 견유학파는 뭡니까? 개같이 산다는 거예요. 개처럼 산다고 해가지고 견유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가 여러분 자기 숙소인 통나무 이 앞에 서 있는데 햇빛을 쬐고 있는데 여러분 천하의 제왕인 알렉산더가 지나가 있어. 알렉산더.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께 철학자 내가 천하의 알렉산더인데 말이네. 자네 필요한 것이 있는가. 자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보게. 내가 그 소원 들어주겠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햇빛을 가르지 말고 좀 비켜주시오. 누가 천하를 가졌어요, 여러분? 알렉산더입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천하를 소유하다가 여러분 천하의 노예가 되어서 죽었어요. 당시 그들의 좁은 눈으로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지금 세계 지도 펴보세요. 얼만큼 그 사람이 정복했는가. 여러분 세 발의 피해 웃기는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여러분. 디오게네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통 속에 살았을 망정. 사실 여러분 천하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디오게네스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왕보다 큰 사람이고 엄청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이 한 천학자도 자기 신념대로 살기만 해도 이렇게 천하를 얻는데 여러분 칼을 들고도 못 얻는 천하를 이 사람의 신념은 얻게 되었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도구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한없이 더 많이 주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모든 받은 것은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닌 것으로 내 것인 것 마냥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뭡니까? 청지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 아닌 겸손한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저 여러분도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왕노로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완전합니까? 주가 완전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쪽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다 아는 곳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었고 영적으로 불완전하고 완성되고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완성된 자인 것 마냥 교만하고 깝줄거리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잘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죄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 죄성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영혼력 질병, 이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가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례다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에서 아버지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아버지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적이 아버지 상대방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것에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지게 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삶을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시여 비천한 그러한 아버지 삶일지라도, 가난한 삶일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아버지 택하는 귀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들을 아버지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가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품어내는 삶의 용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에녹이 365년 동안 그 인생을 바쳐서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천 인생을 바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으로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이미 능력의 손임을 믿고 선포의 아멘으로 하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이 시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오장육군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이 시간 예수의 정결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선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경추와 어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면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이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 손용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